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그리고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함께 북녘 땅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중보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통일찬송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 한 말씀만,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옛사람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십계명장이죠.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중 6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중요하고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필리핀에서 보면 천주교의 나라이죠. 호텔에도 학교에도 웬만한 가정에도 십계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과 걸어놓은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십계명을 가정마다 교회마다 부착하여서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십계명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인죄는 죄 중에서도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 살인죄가 무거운 죄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중에 죄입니다. 하나님의 초상을 찢어버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옥쇠를 깨트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죄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살인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자살도 마찬가지로 살인죄 중에 살인죄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옛날 제가 어려서만 해도 우울증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살았어도 자살한다는 말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살 만큼 살고 어느 면에서 우리나라 사는 것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잘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헬 지옥이라고. 자살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면 힘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핏소리가
땅에 흘려진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창세기 4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정 파괴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 만큼 사는 나라인데 얼마나 더 잘 살아야 합니까? 돈에 돌아버린 나라가 되어 아직도 우리나라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산재 사고가 끝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죽지 않아도 될 터인데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고 예방하지 못하니까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고부터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먹여 살린다고는 세계적인 대체벌 삼성공화국까지 그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아우성과 슬픈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핏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죄는 마귀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야.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하며 사역하며 같이 잠자고 먹고 훈련받았던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룟 유다는 죽어서도 설교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탐욕으로 찌들은 대한민국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죽인 겁니다. 마귀의 꾀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살인은 저주받은 죄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 땅에 살면서 저주받을 죄입니다. 3, 4대까지 저주받을 죄입니다. 3세대까지 저주받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최초의 인류로 태어난 조상이 가인입니다. 살인자가 되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세적인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를 때 불 붙는 큰 산과 불 붙는 불이 내려와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3분의 1의 수목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마지막으로 살인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내세를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평생 하신 분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다가 첫째 사망을 맞이합니다. 어느 누구도 삼천갑자 동방사기도 진시황도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다 한 번은 왔다가 가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인간만이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혼 생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독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정반대로 살았던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감옥에 쳐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희 집에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나 감 나가는 짐승들이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 안식이라고 안식일 날이라고 건져내지 않느냐? 이 돈만 하는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지어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비상이 걸렸는데 교회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까? 부끄러워 말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뻔뻔한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왜?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왜? 이태원 카바레는 놔두고 왜? 뮤지컬 드라마는 보게 만들어 놓고 왜? 정부의 부족한 점만 일일이 제가 대통령 안 되고 장관 안 되고 시장 안 되고 도지사 안 되고 공무원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 된 것이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왜 문자로 해석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을 얘기합니까? 내인과 제사장들은 제사 지낸다고 예배 드린다고 핑계하고 외면하고 사람은 사랑하되 이중인격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봐도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는 그 길과 저는 반대입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가정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도 민망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찢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병들어
고통당하는 분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치료해 주시어서 이제는 사람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믿는 이답게 우리가 남은 생에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달하고 밟히는 만일은 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풍력 땅에 내 동포들 위에, 코로나를 통하여 어려움 당하는 정부와 방역 당국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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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 정성 다해서 동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